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 구약성경 567쪽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8절부터 8절부터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우리의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실상으로는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아만의 나병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은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아람 나라 전체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조차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전쟁을 나가면은 장관이, 군사령관이 다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맡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아람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왕보다도 더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입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아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외형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아픔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가진 두 가지 얼굴과 같습니다. 온 나라에서 그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재산, 최고의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큰 문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만의 모습은 꼭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화려한 외형을 지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용서받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심령이 곪아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려한 그런 외형을 추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옷을 입을 때 더욱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 몸 안에는 피고름이 범벅이 되고 살이 문드러지고 피부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외형을 꾸미고 포장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의 화려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고 있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꾸미고 화려한 직장에 다니고 좋은 자동차와 넓은 집과 풍요로운 삶과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스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속으로 외칠지라도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이러한 그들의 운명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까지 인질로 사로잡아가는 것은 매우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를 특별히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이 주인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인의 옷가지를 직접 빨고 세탁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우리 주인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은 정말 이 여주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이 소식은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왕으로서도 기쁜 일이죠.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너무나 총애하고 신뢰하는 이 신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은 결국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평소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때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끌려온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이 이 나아만 장군의 귀에 권세 있게,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그 소녀의 말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 희망으로 들릴 것입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왠지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종교에도 심취를 해보지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짊어진 채로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제일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복음이 한낱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빵을 준다는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탈북자로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린 동생과 함께 북한에 살면서 도무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 동생에게 3일만 기다려달라, 내가 3일 동안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오겠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있는 것도 마음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떼놓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보통 이렇게 얼어 있을 때 건너거든요. 그 얼음을 밟고 건너는데 얼음이 깨져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건너다가 총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물에 빠져서 죽든 총에 맞아 죽든 목숨을 걸고 건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때 나이가 불과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온다고 누가 밥 먹으라 하고 집에 데려가서 재워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탈북해 왔는데 이곳에 와도 공허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기 어디에 가면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준다. 거기에 네가 가봐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입에 뭔가를 집에 넣는다는 것조차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니까 그냥 귀에 훅 들려온 거죠. 복음으로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신에게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느낌이나 같은 무게로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렇게 그 마음에 갈급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더 크게 느끼게 하시고 갈급함을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뭔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그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기회가 되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늦기 전에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에게 적어도 10번이나 교회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10번을 다 거절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11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갈급함이 생기면은 그게 11번째가 될지 12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복음의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는 복음을 거부하다가 몸이 아프면서 복음의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어떤 가정의 불화나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시골집 바로 뒤에 뒷집에 사셨던 그 할머니도 한평생 불교를 그렇게 생명같이 믿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절에 가고 우리가 뭐 불교다 해도 1년에 한 번 절에 겨우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뭐 수시로 절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뭐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냥 제 아버지가 이제 절에 그만 가고 교회 갑시다 했는데 이분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교회 오시다가 요양원에 좀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평생 1년에
자기 인생의 90% 이상을 온 정신을 다해서 전례만 그렇게 믿고 하던 그분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제 절에 그만 가고 교회 갑시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 부르시는 초청이 되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와서 그래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한평생을 거부하고 살았지만은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많은 태신자들 중에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된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진지하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교만하게 거부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제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인생의 한계가 느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자기 죄악의 짐이 무거워지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가 초청할 때 그 말이 복음처럼 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은 이제 아람 나라에서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온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에게 온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는 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은 굉장히 성의 없게 느껴졌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종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마 아람 나라에서는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렇게 이 장군에게 하대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이길래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이 성의 없는 엘리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병도 못 고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내 생각의 산입니다. 내 생각의 산.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그 손을 나병이 있는 그 부위에 흔들어서 그렇게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각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아람에서 일반적으로 주술적으로 병을 고치는 방식대로 엘리사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될 것 같으면 아람에서 고치지 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옳고 자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아람에서 고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와 있습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적어도 아람 나라 안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아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이제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그 생각대로 한 결과가 뭡니까? 실패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삶은 실패의 삶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짜내어서 이제까지 살았지만은 이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죠. 포기해야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생각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생각,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배워온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아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 자기 주장이 중요한 사람, 자기 의지가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이 안 됩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뭐가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왔으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 준 방식대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그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 가지고 자기 그 아픈 부위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냥 문둥병을 안고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렇게 못 버리면은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당장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대하지 않으면 오직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야다의 믿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사슬로 가두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전도해도 오지 않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 생각으로 단정 지어버렸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떠했던지 관해 그 과거의 일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모르지만 마을별로 찾아갔고 집집마다 찾아갔고 개인별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대면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물티슈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지 못한 분들이 우리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기도 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내가 아무리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죠.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두시는 것은 예수 믿을 기회를 그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와서 말립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종들입니까? 그제서야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무지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불평을 하고 투덜거려도 뭘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의 몸이 일단 요단강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걸음을 요단강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어도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갔고,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신앙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중에도 7번 씻으라고 말한 대로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병으로 말미암아 문드러져 있던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많고요, 아무리 내 판단력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잘하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을 먼저 하세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겨도 순종의 길을 걸으세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순종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아람에서 림몬신을 섬겼지만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마음이 다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한 소녀의 입에서 시작되어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종으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전도했습니다. 이번 초청주일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